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닙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프 딕스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역설이라는 화법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수사학이나 논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모순같이 보이지만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이면을 바라보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서도 역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와 의견이 뒤집혀 되는 이론 혹은 얼른 보기에는 모순같이 보이나 사실은 모순이 아닌 이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으면 넘쳐져야 되는데 주면 넘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려면 먼저 죽으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 낮아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맨 만큼, 멍에를 진 만큼 삶이 무거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멍에만큼 가벼워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역설의 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역설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을 완성하신 역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담당해야 될 그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으신 것, 이것 자체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삶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조차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히 미련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죄인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물이 십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역설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평화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연약함과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길래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형벌입니다. 처참한 결과물입니다.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담아내고 있는 역설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할 그 역설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담아내신 역설은 패배에서의 승리에서의 역설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서 패배한 사람이, 패배한 인간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패배자가, 그 낙오자가, 세상에서 낙오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이 져야 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단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그 기업이 저주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땅마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패배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가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져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징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패배자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패배한 인간이 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낙오할 인간이 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패배요, 저주인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법조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구입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권세들입니다. 그것을 무력화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십자가를 패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절망이요 소망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세가 다 무력화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패배자의 십자가를 승리자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불안전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노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역설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나고자가 실패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결코 나고자가 아닙니다.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성금요일이라 하면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왜 좋은 금요일일까요? 왜 굿 프라이데이일까요? 왜 홀리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왜 굿 프라이데이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에서 이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패배자로 살아가십니까? 낙심자로 살아가십니까? 낙오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코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역설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메어다는 형벌이요 그 형벌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노예나 반란자들 혹은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사형시킬 때에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선 십자가형이 판결이 나면 채찍질이나 매질을 가합니다. 그 죄인으로 하여금 버틸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난 후 높이 세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처형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죄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씩 목숨이 붙어 있어서 3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할 경우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질식사하여서 금방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고 하죠. 일단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면 연고자가 있으면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으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밥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그 죽음에 머물러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인간을 위한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는 고통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아픔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이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사람 역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그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이 생명의 십자가가 새겨지길,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나면 죄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조차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먼저 절망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먼저 희망이 꺾이는, 소망이 꺾이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합니다. 십자가가 절망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질겁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 수 없다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느 한 집으로 돌아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갇히실 때 그들은 그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방 안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처절한 절망을 선사합니다. 그 절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에 상함에 징계 속에 채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절망을 향하여 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의 눈에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강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도에 달린 자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대로 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여 낙심 중에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내 있으리라.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의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해골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골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신 역설이 십자가입니다.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소망이라는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의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이 함께 강을 건너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허리 높이쯤밖에 되지 않은 강거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에 묵직한 돌 하나씩 머리에 지든지 가슴에 앉든지 어깨에 매든지 그것을 쥐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도 묵직한 돌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각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건너면 될 일이지 뭐하러 이 무거운 돌을 쥐고 강을 건너려 하는가. 말은 못했지만 계속 선교사님의 생각 속에 이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이 준 무거운 돌을 쥐고 이제 강을 건넙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왜 돌을 쥐고 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살이 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무거운 무게가 있지 않고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요,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누가 쉽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놓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거울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